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김들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해가는 계절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인도하심으로 광야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 속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은광교회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혹자는 말씀 전하는 자로, 혹자는 직분자로, 혹자는 교사로, 혹자는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섬기는 자로, 혹자는 찬양하며 혹자는 각종 봉사하는 자로 아름답게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의 틀 속에서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으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온 순간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조침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안에 살아가지 못하였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마음 중심을 들여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그 주인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지금 세대도 또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의 관심사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못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랍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128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찬양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히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사 깨닫게 하시며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나서를 본문으로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쓰이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 종교적인 허울만 가득하고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득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적 허구에 빠져 종교적 열심만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 경건의 모양은 없고 높아지길 바라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과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가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며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요나이지만 팩트는 지금 요나의 모습에서 그 신앙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거의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내 믿음이 믿음 있다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결제를 하고 쌓이는 그 포인트를 지금 내가 물건을 사면서 그 포인트를 꺼내 쓰는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의 나를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 행할 것들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내년부터 2년 뒤부터 아니 입사한 이후에,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계획들이 오늘 나의 믿음을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은 정의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가면서 그리고 물에 빠지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종교적인 열심, 그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정작 그의 솔직한 그런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시간을 구하고 자신의 그 안전을 구하는 이러한 요나,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요나서 3장을 묵상하면서 이 3장 1절에 있는 이 두 번째라는 이 단어 가운데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요나가 실패한 그 불순종의 그 믿음 없는 요나를 다시 그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요나서 3장 1절을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요나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이전의 그 실패의 경험들, 그러한 상황들이 아무런 그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다 덮으시고 새롭게 그 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의 그 연약한 모습들,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는다. 괜찮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품으시며 다시 말씀으로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의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된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얼마나 그렇게 긴장되고 조바심이 넘치겠습니까? 한 번의 그 모든 상황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결정이 된다면 그 누구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주어지는 이 은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요나를 그렇게 세우시며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요나는 그 말씀으로 다시 니느웨에 서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요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요나야 너가 가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땅의 끝이라 불리는 그 다시스로 그렇게 가는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보내셔서 폭풍을 그렇게 일으키셨지만 요나는 그럼에도 자신의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서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던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에게 아무런 그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건짐을 받은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요나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요나가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신앙의 자리를 그렇게 박차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집니다. 마치 세상에는 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은 우리가 더 기쁨을 주는 것 같이 보여지고 세상에 정말 세상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결국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매개체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렸지만 결국 우리를 회복해 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드시다고 세상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이전의 삶들을 관하여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깨달으시며 믿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동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삶의 문제, 그 마음의 그런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저앉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서심으로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시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한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늘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장례식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삶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말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정말 간절한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들려 쓰시는 사용되어지는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그리고 우리 은광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짧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단순한 짧은 이 메시지를 이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요나가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 니느웨 성은 사흘길 아주 큰 성읍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요나는 사실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요나가 그 요나의 그 모습,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서고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 요나의 모습 가운데 아니 어떻게 하루 동안만 그렇게 다닐 수 있냐라고 그렇게 또다시 질문할 수 있겠지만 너 이게 진짜 순종 맞아? 너 진짜 제대로 이제 깨달은 건 맞아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루 동안만 그렇게 다니며 그렇게 다시 순종의 자리로 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순종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정말 놀랍게 살아 역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근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비록 요나가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그 짧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말씀의 그 파급력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먼저 보면 5절에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은 대상자일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아주 놀라운 그런 심정의 변화를 그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짧은 그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는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그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니느웨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6절에 보면 니느웨 왕에게 그것이 보고가 됩니다. 이 니느웨 왕은 요나로부터 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을 보고받았던 사람이 바로 니느웨 왕인데, 이 니느웨 왕도 놀라운 그런 삶의 변화를 그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도 회개하는, 돌이키는,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이 혼자만 그렇게 그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슬퍼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짧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렇게 하루 동안만 그 사흘 길을 가야 그 성을 다닐 수 있는 그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변화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니느웨 왕이 변화되고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그 사흘 길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열심이 비록 그렇게 하찮았지만, 요나의 순종이 온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그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온 성에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숫자 40이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를 통해서 알레고리적으로, 풍류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 저는 지양하지만, 그럼에도 이 40이라는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간이 40일 주야였습니다. 밤낮으로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금식하며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시간이 40일이었고, 또한 모세가 그 쓰임을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던 그 시대도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구원의 그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으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물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구원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감행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태형 벌을 내릴 때 사람들은 이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0대에서 한 대를 뺀 그런 39대를 그렇게 때리는데,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2번이나 맞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 40이라는 숫자는 뭔가 이게 시험이나 심판이나 이렇게 훈련이나 이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 성에게
40일을 그 시간을 유예 시간을 그렇게 주시면서 그들이 온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 긍휼입니까? 들었던 그 하루만 들어서 하루 동안만 전했던 그 요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하루만 들었던 사람들만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그들이 돌아온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다시 세우신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그 계획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0일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시면서 그 비록 하루 길만 다녔지만 그 하루의 그것이 전체 니느웨 성에게 그렇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라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 일말의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복음의 그 전할 진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복음, 이 믿음, 이 진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굳건하게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뚜렷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 진리 가운데 서 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 진리 안에 늘 자유하시고 그 구원을 기뻐하시며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다.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의미도 있고 동의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구약의 성경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성경에서는 두 권의 성경으로 그 니느웨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130년 뒤에 또 한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보내셔서 그때는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니느웨의 그 멸망을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나훔이라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성경책이 우리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니느웨의 심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그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단어는, 이 의미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신이 자신의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죄에서 떠난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하지만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또다시 보내셔서 다시 니느웨 성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나훔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들을 굉장히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그 회개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이 지금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정말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며 각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자.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굉장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의 그 의미로 입는 그 삶의 그 가장 밑바닥에서 입는 옷이 바로 굵은 베옷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후에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 니느웨 왕이 제 위에 앉았던 것처럼 욥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서적으로 정말 무너지고 슬퍼하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그러한 모습들이, 각성의 모습들이 오늘 니느웨, 그리고 니느웨 왕, 그리고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지적인 그런 결단이 그 회개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악한 그 길, 그 강포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자. 8절의 말씀,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그들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감성으로, 의지로 그 모든 지성의 그 전인격에서 그러한 회개,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그 지난날의 그 모습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죄는 어떤 것이냐면 화살을 관역에 향하여서 쏘는데 그 관역에 그 화살이 맞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허락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근데 회개라는 것은 그 나아갔던 그 화살이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죄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정말 참회하며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변화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인격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만 그렇게 막 그 치우친 신앙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에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변화된 삶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변화된 삶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뜻을 돌이키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록이 나와 있고, 오늘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1장에서 1장 2절에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그 악한 사람들이 지금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을 품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이 국률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보시고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그렇게 풍덩 그렇게 빠지셔서 그 은혜를 맛보며 그 기쁨의 삶들을, 그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괜찮아. 너 약한 거 내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보다듬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나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쓰임을 받아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척에게, 우리 나라와 민족의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할 분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독려하며 가정의 구원을, 우리 이웃의 구원을, 나라와 열방의 그 구원을, 우리 성도의 구원을 위해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그 성에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느끼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야만적인 그런 민족성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포악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자비란 없는 그런 그 악한 사람들에게 너희 지금 심판받을 거야,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니느웨를 향한 그 외치는 그 요나의 그 심정, 그 부담감이 얼마나 그렇게 짓누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 무거움은 우리가 견뎌내야 할 무게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는 또한 또 다른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무겁고 힘듭니다. 지금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은혜를 더하셔서 성도님을 통해 성도님을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은광교회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그렇게 품는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부여잡고 그 거룩한 열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같이 그렇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또 주저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들을 가지며
회복해 하시며 또한 변화를 기대하고 그 변화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우둔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삶들이 참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하나님 기대하고 또한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에 깊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 자유하며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그렇게 그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4절입니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 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한 기뻐하며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되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한 그렇게 훈련받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 길에 귀하게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더하시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그 모든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나님 그들의 삶들을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그런 사정에 있는 가정도 하나님 기억하시사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한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 5시에 있었던 우리 제7회기 신화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정기총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있었던 행복한 권사 세미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식사를 제공하시고 또 후원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윤 장로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권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우리 분들은 가시지 마시고 그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는 사실 식사가 없습니다. 식사가 없지만 제가 또 사택으로 이사를 했고 그 이사 전문용어로 이사빵 짜장면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이 짜장면이 불기도 불고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짜장면은 아니지만 짜장밥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이 드시고 이 짜장밥이 남았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시험이 올 것 같으니까 많이 드시고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또 사택에 한번 방문하시자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면 언제라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다가와 음료 그리고 작은 선물. 그 선물이 목적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4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4월부터는 우리 구역 예배를 구역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3월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이제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역 예배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그렇게 챙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질 것인데 이를 위해서 또 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우리 교구장,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총무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부터 원래는 대신방을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 또 부족함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에 좀 힘이 들고 이제 좀 안정화를 시킨 이후에 이 대신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신방은 이제 가을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신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신방을 요청하시는 모든 가정과 신방은 그 기업체는 꼭 가서 신방을 예배를 드릴 테니 많이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을 이런 대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같이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 공간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쑥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4월 3일부터 4월 8일 우리 고난 주간 종료 주일을 맛보고 그렇게 종료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여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준비를 하시라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미리 광고를 드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도 미리 광고 드립니다. 그날은 우리가 전교인 연합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부에게도 미션을 드렸고 유초동부에게도 미션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예배,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활절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례식을 그렇게 같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강꽃 꽂히는 우리 현영자 권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희찬 전도사님께서 우리 강도사 연수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강도사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게 하시고 또 그 시간들을 그렇게 세미나로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제가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 까지 나오시면 그렇게 제가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인가요? 4시 20분 맞죠? 네. 5시 20분인가요? 네네. 5시 20분. 감사합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1절만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고 재직회 우리 시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믿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죄송합니다. 빠진 광고가 있어서 광고 2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춘자 권사님께서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요양원으로 그렇게 입소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제 재직기를 준비하기를 원하고 또 퇴장하시길 바라는데, 우리 권사 세미나 영상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틀어주시면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정말 이는 그대로 행복한 권사들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나에게 정말 내가 성경의 권사를 있는 걸 너무너무 잘했구나 하고 행복을 느낄 것 같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길에 찾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